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많이들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나가는 이 부족한 종의 얼굴이라도 뵀는데 저는 뵐 수가 없잖아요. 많이 궁금하고 소식은 여러 가정들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마는 아무튼 많이 뵙고 싶습니다. 속히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 지나고 이틀째 되는 화요일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월요일날은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을 맞이하셔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변론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을까 그것을 음모를 꾸몄던 그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어제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조와 인방에 바르고 그 먹을 집이라고 하는 말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조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 그 집안에 머무르는 자기들이 기거하는 집이란 말씀이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6월절 고난주간에 증거되는 이 말씀은 이 말씀 하나하나로 닷새 동안에 증거되는 말씀으로 예언하셨던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말씀이죠. 보통 때는 뭐 우리가
늘 학업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하신다든지 우리가 또 날마다 꼭 해야 할 우리 삶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쁘고 힘든 사이에서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새벽이나 또 저녁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확신을 가졌지요. 그것도 귀했지만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요즘 우리에게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집안에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시간, 고된 시간들이고 고난의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성장의 귀한 기회로 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잘 순서적으로 들으시고요. 이 말씀을 또 시간이 날 때면 또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며 내가 더 변화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종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마음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속할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릴 때처럼 그냥 아무 말도 아무 너희들은 행동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시지를 않고 본문 1절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서 말씀하셨다. 왜 하필이면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분명히 다 그들은 애굽 땅에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애굽 땅에 똑같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은 어디죠? 심판받아야만 마땅한 곳이죠.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죠.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아마 때로는 물론 가정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걸 별로 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역시 죽음의 천사가 오면 역시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뭐예요? 선택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애굽과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고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열흘에 준비했다가 그리고 또 열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가 나흘 동안 보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로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도로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을 죽이면 됐지, 여기 굳이 보이지 않는 신, 애굽의 모든 신까지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를 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루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았는가? 이거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으로 된 거예요. 언약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조문을 뭐 공정인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믿는 사람끼리 말로써 약속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손가락 걸고 언약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언약.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속해질 수 없는 무서운 것임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이 무서운 죄로 인해서 인간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즉 아들의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죽을래? 네가 죽어야 되겠다. 아들과 하나님은 하나시니까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 모든 죄악의 무게들을 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전부 쏟아버리고 그리고 올라올 수 있겠느냐, 죽겠느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합친다고 해도요 이분의 목숨의 억만분의 1의 가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소중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지요?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생명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값비싸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들이 잡았던 어린 양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또한 놀랍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안에 포함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운명은 이 지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대회 앞에 갔을 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워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의 선행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러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죄의 무거운 무시무시한 성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10가지 표적을 보고도 자신의 입으로 몇 번씩이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죠. 누가요? 바로왕이. 그러나 그 바로왕이 그렇게 하면서도 죄의 세력에서 결국은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도덕을 강조하고 형무소 제도를 뜯어 고치고 이렇던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을 주었음에도 2번씩이나 온 세계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전쟁을 치루었던 우리 인간들의 속성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양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믿음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피를 쏟아야만 그 값으로 인간들은 하나하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피를 다 쏟음으로 사함 받는다는 말은 자기 목숨을 다 버림으로 죄 사함 받는단 말이거든요. 자기 목숨 다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가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야만 자기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만 용서를 받는단 말이죠.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명을 쏟아 버려야만 그냥 죄가 다 사해진다, 죄가 갚아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내가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값을 갚는 길은 인간이 죽어버림으로만 갚을 수가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모든 인간이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의 피가 나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인간은 그만큼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만일 인간들이 이러한 죄사함의 방법을 만약에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값 있는 피, 보배로운 피를 과연 어디서 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왜 좋은 거 뭐 먹는 거든지 또 어디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참 좋은 거를 가질 수 있다든지 뭘 싸게 구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한번 먹어봐라, 어디 가서 뭐 해봐라. 세상에 그냥 우리가 좋은 것들도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 내가 진실로 정말로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고 나는 영원히 심판을 면제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면요, 이 좋은 걸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좋은 걸 누구에게나 전하고 싶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고. 왜? 지옥으로 가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지하철이나 아니면 한국 나가면은 무슨 뭐 여기 저 서울역 앞이나 아니면 뭐 큰 종로네 거리나 이런 데서 막 종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머리로만 믿어지고 구원이 그런 거래. 그리고 고개로만 끄떡거리는 이런 대충 이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아우 창피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참 미련 맞게 그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나 믿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믿으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끄럽게 만들어 나도 창피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미워 보일 때가 있었어요. 학생 때. 지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모두가 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각자 다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내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이건 전해야 돼요. 우리 언제 종말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 김성현 목사님 사모 우리 최기영 사모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웬일이냐 했더니 미국에 계시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지금 90입니다.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 계셨는데 거기서 그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울어요. 목회를 왕성하게 대단하게 했던 분이죠. 미국에서 교민사회에서 정말로 그 양반처럼 왕성하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도 드물어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사모님이 카톡에 와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또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참 인생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한심한 거예요. 금방 가요. 바이러스 한 마리에 그냥 들어오면 가는 거야. 요즘 뭐 65세, 70세 되면은 거의 가다 90% 이상이 그냥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나에게 들어온다고 들어옵니까? 나는 아무래도 걸릴 수 있다, 걸릴 거다라고 늘 그런 가운데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서 그래도 아니겠지. 상상도 못 했는데 90이 되셨는데도 물론 이제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만약에 세상을 떠나신다. 그래도 하늘나라 가시지만 우리 인간 세상사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사모님이 그 요양원에 들어가지도 못한대 지금. 예. 사경을 헤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원로 목사님이신데 성도님도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물론 더 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 삶이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셔도 교회에서 무슨 뭐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하도 많이들 돌아가시니까 뉴욕인데 많이들 돌아가시니까 그냥 돌아가시면은 관도 못 쓰고 비닐봉지도 아니고 카튼 박스 있잖아요. 카튼. 그냥 그저 무슨 웬만한 그 저기 과자 봉지 같은 거 넣는 뭐 라면 봉지 같은 거 넣는 그런 박스 거기에다가 넣어서 시신을 처리한답니다. 예. 이렇게 인간이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셔야 되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예수를 우리는 자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뜨겁게 기도하고 막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런 쪽으로 치우치지 내가 내면 세계가 어떠한 것이고 얼마만큼 나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나 습성들이 있는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들은 잘 못해요. 예. 늘 그저 무슨 수련회를 한다 은혜 집회를 한다고 해도 막 뜨겁게 기도해서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 내면을 살피면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깊이 만나서 내가 회개할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과 심각하게 만나는 시간들은 참 드물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쉬는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었구나,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걸 자꾸 전하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었더라도 여러분, 나는 정말로 잘 믿고 있나, 제대로 믿고 있나 확인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를 않고요, 그냥 교회에서 인간적인 위로나 받으려고 할 때 정말로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계속 다가오는 일 때문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계속 그냥 겉으로 많이 바삐 움직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도 살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안타깝게 생각이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우리 지금 현재 문화도 그렇고, 교회가 죄를 자주 책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든지 부흥에만 그냥 신경을 쓰고 인간적인 위로나 주고 인간적인 위로나 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나 하는 것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좀 알아주지 않거나 섭섭하게 하면은 노여움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사정없이 떠나요. 예. 그 목사님한테 구원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하나님의 근데 이게 왜냐? 자기는 정말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상태는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고, 다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순종해서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사실만 다르지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건 늘 생각하면서 겸손한 믿음으로 산다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도무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를 않는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언제 오염될지 모르는 존재인데, 믿고 은혜 받으면 그런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서운해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죄가 어떤 것이고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가 있고 이처럼 완악하고 이처럼 끈질길 수가 있구나 하는 이거를 바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인간들이고 너희도 애굽 땅에 있고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인생들이다. 그러므로 오직 피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혈밖에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의 불순종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망하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의 악하고 독한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상은 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도 그렇다, 이걸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 안으로 피해서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 믿은 다음에 또다시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반응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고 자기가 그 안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다가 안방에다 다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마,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피를 밖으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드러내야 돼요. 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자랑 많이 합시다. 오직 예수 자랑합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요. 믿음은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듣고 그냥 속으로만 인정하고 끄떡끄떡 너디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진리고 옳은 것이라면은 내가 그렇게 깨닫고 확신을 얻었다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고 붙들고 당신들도 이리 와야 산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 믿음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내가 당당하게 드러내고 특별하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인정 안 해주고 혹시나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만 아니면 되지 이거는 아니지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건 스스로 위로일 뿐이지 진정한 위로가 아니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드러내야 됩니다. 주장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는 가운데서도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에 눈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유월절 희생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의 심령 속에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진리가 보다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며 변치 않는 내가 붙들어야만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놓칠지라도 이것만은 내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마음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서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복음으로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넘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의지하고 험한 세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칠해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밖으로 담대히 드러내서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며 나의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아무 공로 없이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하사 영생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외아들을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여서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믿게 하시며 하늘나라에 도착하도록 보증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유월절 규례를 잘 지켜 나의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힘쓰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손들의 머리머리 위에 행하고 계획하는 모든 믿음의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